다이어트를 할 때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또 뭐 약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보충제도 있고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그 당사자가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또 이제 며칠 지나지 않으면 요요가 와서 그전보다 더 심하게 몸이 불어나고요. 더 힘들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생활 습관을 바르게 하지 않는 것.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요. 자기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절제하고 생각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사실은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모든 생활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마치 개혁이 일어나듯이 혁명이 일어나듯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이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금방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그러다 보면은 이런 게 반복되다 보면 사람이 지치고 힘들고 더 이제 낙심되어지고요. 정신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이런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경우가 있죠. 우리 신앙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이 전 삶에 있어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고쳐지고 우리의 영적인 태도가 우리의 자세가 늘 언제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견지하여서 바르게 새롭게 고쳐지지 않으면 힘들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다시 그들이 절망 가운데 안 될 수밖에 없는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풀러내시고요. 일으켜주시고 성벽을 쌓게 하시고 또 다시 율법을 선포하게 하시고 언약을 맺게 하시고 하면서 오늘 본문 느헤미야 13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그들의 문제는 총체적인 부실이었던 거예요.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짓고 이어서 그들의 생활에 총체적인 이런 어지럽혀지고 무너졌던 것들을 하나하나 바르게 세우고 바로잡는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이 믿음은 사실은 우리 생활에 전 영역에 걸쳐서 연결되어지고 연관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한 시간이 물론 소중하고 중요하고 바르게 드려져야 되지만 그 외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시간, 모든 환경에서 모든 장소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지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그 한 시간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범사에 우리를 향하여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다시 낭독해 하고요. 그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들이 다시 깨닫고 생활을 고치는 것이죠.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있었던 것이 뭡니까?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끊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방인들과 통혼했던 것이죠. 신앙의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해 신앙의 순수함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전을 받은 게 뭡니까? 이방인과의 교제를 끊으라는 것이죠. 그건 역사적으로도 검증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지금까지 이방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자신들의 딸들을 또 이방인의 또 며느리로 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가 있었던 거예요? 신앙이 종교 혼합주의가 되어지고요. 이방의 신들을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솔로몬 왕이 아무리 큰 나라를 이루고요. 큰 영광을 보았지만 이방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게 무엇입니까? 아내 따라가는 거예요. 아내 따라. 아내가 섬기는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어지다 보니까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제 성전도 건축하고요. 성벽도 재건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언약 가운데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고 이제 지금 해나가는 것이 자신들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무너졌던 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으로 바른 생활로 고쳐나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시간을 두고 어떻게 장기적으로 대처할 일이 아니라 단번에 끊어야 되는 거예요. 단번에 끊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문제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로서 그들은 받아들였고요. 바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 대중들뿐만 아니라 쭉 계속 읽어보니까 레위 사람들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제사장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유대 민족 그때 당시 사람들이 다 전혀 이게 영적인 개념 없이 생각 없이 그냥 뭐 이방 사람이든 뭐 유대인이든 별 뭐 개념 없이 그냥 서로 아내로 취하고 남편으로 취하고 그렇게 만나며 살고 그러니까 신앙의 정조가 있습니까? 신앙의 순수성이 지켜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여호와 유일신 사상을 그 신앙심을 가지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이제 망한 징조고요. 그 때문에 망했던 것이고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 스룹바벨을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요. 그들로 하여금 성전도 재건케 하시고 성벽도 건축케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언약 가운데 맹세토록 하시고 또 성벽도 봉헌하도록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도 중요하죠. 그러나 마지막에 있어서는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 깊이 무너져 내린 그 무너진 삶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요 필요했던 것이죠. 이방인들과 단절하게 하고 이방 결혼했던 것들을 다 깨트리고요. 경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레위인도 대제사장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고쳐져야 되고 스스로를 정결케 해야 되고요.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로 삼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겠어요. 얼마나 창피스럽고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겠습니까마는 그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쳐야 될 것은 바로 그 시간 내리치듯이 칼로 물을 내리치듯이 무라도 내리치듯이 이렇게 결단하면서 잘라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결국 아무리 성벽을 더 크게 높게 세워도 성전을 더 의리의리하고 영광스럽게 화려하게 지어도 결국 또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에게 고질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리고요. 모든 신앙의 질서도 어지럽혀져 있었던 것을 발견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4절 말씀에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5절 말씀입니다.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세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것이라. 이 도비야라는 사람이 성전의 모든 일에 깊이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는 제사장도 아니죠. 레위 사람도 아닙니다. 암몬 사람.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깊이 뭐가 돼 있었다고 해서 연락이 돼 있다는 거예요. 커넥션이 돼 있다는 거예요. 사사건건 제사장의 일을 월권하고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방을 자기가 차지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원래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을 저장해야 될 그 장소를 전혀 성전과 관계없고 관계되어서는 안 되는 그 도비야에게 방을 크게 내어주고 나니까 성전의 모든 질서가 무너져 내리고요. 그러니까 11조도 이제 거둬들이지 않죠. 그러니까 성전이 어디로 가는지 뭐 거꾸로 가는 거예요. 교회가 거꾸로 가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도비야는 성벽을 지을 때도 성전을 지을 때도 방해했던 사람이에요. 대제사장도 쩔쩔매는 거죠. 제사장들은 오죽했겠어요? 레위 사람들은 오죽했겠습니까? 도비야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전이 성전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 놀리고 이방 사람들의 그 시류에 따라서 그 한 사람의 영향력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판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얼마나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에 유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넘쳐야 될 그 예배 제사가 되어져야 되는데 한 이방 사람 도비야로 인해서 성전이 어지럽혀지고 있는 것이죠. 모든 기강이 무너져 내리고요. 모든 영적인 질서가 무너져 내리고요. 모든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인 것을 보았던 것이죠. 7절 말씀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 전뜰에 방을 만든 뭐를 안지라? 악한 일을 안지라. 그러니까 문제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율례가 하나님의 법도대로 지켜져야 될 성전에서 한 사람 도비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어지럽혀지고 혼란되어지고요. 겉은 멀쩡해도 속은 문드러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도 되어지는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병폐를 그 골마 썩어 문드러진 것을 잘라내버리시는 거예요. 8절 말씀.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그럼 언제까지 지켜보고 있겠어요? 지켜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부끄러움이고 수치고 창피스러운 일이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지만 지금이라도 잘라내버려야 돼요. 도려내버려야 됐던 것입니다. 어떻게 더 이상 도비아를 두고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정결케 하고요. 모든 것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원래 있어야 될 그것, 하나님의 제사를 돕고 하나님의 그 성전의 기능이 다시 돌아가도록, 제대로 돌아가도록 잡아야 했던 것이죠. 이런 개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 알아보니까 뭐예요? 레위 사람들은 일을 하는데 받을 목을 주지 않았던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알아본 줄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그러니까 이게 도비아 한 사람으로 인하여 되어지는 여파가 이렇게 큰 거예요. 성전 창고에 큰 방을 도비아가 떡하니 차지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뭐 이제 성전 기물도 못 넣을 뿐만 아니라 11조를 걷어서 거기에 딱 채워서 그러면 11조가 풍성이 있으면 그것으로 레위 사람들에게 일한 만큼 일한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들이 먹고 살 생활비를 줘야 되는데 일은 했는데 생활비는 주지 않는 거예요. 받을 몫은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그게 하루 이틀이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경건해도 먹고 살아야죠.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다 자기 밭으로 도망가서 일을 해야 먹고 살죠. 원래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분기시죠. 그들에겐 땅도 주지 않았습니다.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다른 11지파 사람들에게 땅을 주었죠. 레위 지파 사람들은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11지파가 드리는 11조를 가지고 그 레위 지파 사람들, 제사장들이 먹고 살도록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비아 한 사람이 딱 틀어지고 있으니까 성전 기능도 마비되었죠. 11조도 그러니까 안 걷어들이죠.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받을 목을 당연히 받지 못하니까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어디로 가는 거 도망하여서 각각 자기 밭으로 일하러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전이 됩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부패, 이스라엘의 골마터를 썩어 문드러지는 모습이 어디에서부터 사실 시작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예루살렘 가운데, 특별히 성전 가운데에서부터 시작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개혁이 뭡니까? 잘못되어진 것을 바로잡는 것이죠. 썩어 문드러진 잘라내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보십시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12절입니다.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안 되면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경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과 법도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때 온 유다가 모든 백성들이 이제 깨닫고 순종하는 거예요. 백성이 무슨 문제가 있었겠어요? 지도자가 문제지. 온 유다는 또 순종하는 겁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했던 게 뭡니까? 창고 지기들을 4명을 충성된 충직한 자들로 세워서 그 일들을 맡기고요. 성전의 기능이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했던 것이 뭡니까? 제사의 기능, 예배의 기능, 교회의 기능이 멈춰져 버리고 성전의 기능을 멈춰져 버리니까 안식일을 제대로 지켰겠습니까?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그렇게 엉터리로 살아가는데 성전의 기능이 그렇게 마비되어지고 엉터리로 이렇게 부서져 내려졌는데 어떻게 일반 사람들, 일반 백성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안식일이든 아니든 뭐 안식이 상관없는 거예요. 술을 팔고 농사를 짓고 여러 일들을 해도 따라가는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15절 보십시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의 시로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16절입니다.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요,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그렇게 엉터리로 되어지고 성전 안에서 그와 같은 부패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성전의 기능이, 예배 기능이 이렇게 망가지게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일반 유대 사람들의 예배 생활이 될 수 없죠. 안식일에 대한 개념도 사라지고요. 두로 사람이나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장사하는 대로 안식일에도 그냥 그렇게 장사해버리고요. 그냥 그렇게 안식일이 더럽혀지고 안식일이 죄를 짓는 날이 되어지는 것이죠.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기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였느냐. 지도자가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족장과 방백들, 지도자들, 그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꾸짖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 대해서, 바로 지킬 것에 대해서 다시 경고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망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지냈을 뿐이죠. 아니면 간과하든지 그냥 무시하든지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아픈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병드는 데가 이유가 있어요. 살이 찌든지 살이 빠지든지 이런 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을 찾아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무너졌던 그 안식일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의 그 생활을 다시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이 레위 사람들도 정결하지 못하고요, 이방 결혼을 하고 통혼을 하고 이런 영적인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순수성도 잃어버리고요, 또 꾸짖고 경고하고 다시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28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29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제사장이 문제예요. 레위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지도자들이 문제입니다. 예배 하나만 잘 드려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언약 가운데 바로 서기만 해도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를 잃어버리면은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무너졌던 것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붙들려서 이렇게 쌓아 올리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우리 안에 거룩함이 정결함이 새롭게 일어나도록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고쳐져야 돼요. 끊어졌던 것, 무너졌던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우리에게 심히 부패되어진 것, 썩어 문드러진 것 잘라내버리고요, 내 안에 그 수치와 더러움도 잘라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시작하여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복 주옵소서. 이런 은혜,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 아침에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무엇으로 우리가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졌던 자리에서, 망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일으켜 주셨사온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내 안에 심히 부패되고 썩어 문드러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도 주시고 잘라 도려낼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용기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